영역이기 때문에 이 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교계의 소위 정통이라는 교단들은 이 애언, 성경의 애언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애언이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애언이다. 다른 건 애언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애언의 은사가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이 아닌 정의를, 단의 정의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데다가 짜 맞추는 거예요. 계시하면은,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주신 것만이 계시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것만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료된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 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딱딱 내려, 계시니 애언이니 이런 것들을 단어 정의를 그렇게 딱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에 의하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애언이 있을 수가 없고 계시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함께 그 모든 건 끝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애언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애언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나 성경이 기록된 후에나 지금이나 계속 하나님은 장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 그대로 애언하고 계세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계시, 곧 알게 해주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장래 일을 알게 한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미래 일을 알고 거기에 대비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하셔요. 그러니까 애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지금도 계속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어떤 교단을 만들고 종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혼잡함을 피하고 어떤 신앙을 지켜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갸륵한 기특한 발상이긴 한데 그거에 과도하게 성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넘어서 지나치게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죠. 예언과 계시는 성경과 기록과 함께 끝났다라고 딱 못 박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도 계속 있는 예언과 계시를 설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2단, 3단 하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단 정죄하고, 그래서 막 갖다가 잡아 죽이고,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랬고 지금 기독교가 칼빈도 뭐 수십 명을 고문하고 죽이잖아요. 자기 교리 안 믿는다고. 근데 요게 정통이라는 탈을 쓴 기독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든 교리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 자체를 바르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 형태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래,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서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굉장히 좀 신비한 영역이고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영역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냐? 얼마나 좋아했으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쟁이들, 무당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미래를 좀 미리 알아보려고 기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점쟁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것과 참된 선지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점쟁이가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도 상당히 맞거든요. 다 틀리는 게 아니라
봉사 문고리 잡는 시기를 할지라도 어떤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런데 복채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알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하다는 점쟁이는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 중에 수십 프로가 목사님이고 장로고 집사라고 하더라잖아요. 그게 참 웃지 못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아는 재미, 성경 자체에 푹 빠져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성경을 봤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하는데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성경 단어, 성경 문장, 성경의 어떤 교리 그건 각다시간데 막상 성경이 계속 조명하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힘써서 집중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은 못 본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근데 이 애언도 똑같단 말이에요. 애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애언의 첫 번째 애언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 애언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애언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언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애언을 통해서 도달하는 종착점이 어딥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놓고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막 거짓으로 막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애언도 희한하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 자기들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행복해볼까, 어떻게 재난을 피해볼까, 이런 데만 집중되지,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그게 거의 대세란 말이에요. 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철두철미하게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세상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나라들이 생기고 어떤 나라들이 사라지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지어 이름까지 지목하여서 미리미리 부르시고 할 일을 말씀하시고 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언이란 말이에요. 가끔은 이 성경이 비유나 어떤 암호 같은 것들로 표현되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언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애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 사건이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즉시 이루어지거나 나중에 이루어지거나 결국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애언, 이 미리 알게 하신 이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될 통로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장래의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까지 예언을 간단하게나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다니엘서 같은 경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왕국을 비롯해서 바벨론 왕국 다음에 생길 메세와 바다 왕국, 또 그 다음에 이 그리스, 헬라 이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이 제국들이 계속 생겨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은 알리지 말고 쓰지 말고 봉인해둬라라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봉인이 풀리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서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의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그 예언들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것들을 쭉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예언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성경에 예언하고,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 돼요. 세계사, 역사. 왜냐하면 세계사가 있기 전에 성경은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해놨고, 그리고 세계사라는 것은 역사가 이루어진 그 후 세대에서 그 역사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한 것인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확실성,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3, 4가지 예언이 됐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한 100여 가지 예언됐다 그러고, 그런데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도 60여 가지를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예언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에게 예언되어진, 태어나기 전에 예언되어진 이 60여 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교수가 있는데, 스토너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뭐 60몇 가지는 많으니까 8가지만 가지고 확률 계산해 보자 했어요. 한 사람에게 태어나기 전에 8가지가 예언됐는데 그 한 사람에게 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 8가지 예언으로 선정한 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미리 사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릴 것이다. 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또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이 은 30개가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것에 쓰여질 것이다.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요 8가지만 일단 딱 골라서 요 8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스톤을 하는 교수하고 학생들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600명이 10년 동안 확률 계산을 했대요. 그 다음에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는 10의 17승분의 1이 돼요. 성취될 확률이. 그럼 얼마예요? 확률이 이루어질 확률이 0.000000000000000. 그러니까 사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8개만 해도. 근데 60여 개가 성취되려면 이제 이번은 48개의 은으로 확률을 계산했는데 10의 157승분의 1이 돼요. 그거 뭐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커서. 근데 그런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너에게 미리 알게 한 너희를 구원할 참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확증해 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또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지금 하고자 하는 관심사는 말세 영역이니까 말세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역도 이것이 계시록하고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세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내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이런 미혹, 전쟁, 기근, 지진 뭐 이런 거죠. 뭐 며칠 전에도 뭐 한국 어디 동해 어디에서 뭐 강도 몇 3 얼마인가 뭐 지진이 뭐 몇십 차례 일어났다고 뭐 그러던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왜? 그것은 뭐냐?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현상이 있다 해서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는 뭐 막 그런 것처럼 막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신호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라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뭐 지진 등이 있을 때 24장 9절부터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동시에 있는 일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막 예수님 곧 오신다 하면서 막 호들갑 떨 이유는 없다 그래요. 단지 그렇다고 맘 놓고 살라는 건 아니고 경각심을 가져라. 지금이 말세 때이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면서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해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이제 14절부터는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와요? 끝이 오리라. 자, 앞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편적인 거, 추상적인 거, 모호하다고 보면 어떻게 모호할 수 있나? 그런 정도로 그냥 표현했다면은 여기서는 끝이 오리라 하는데 그 끝에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럼 상당히 정신을 이제 차려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기준, 모든 사람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전파되기는 전파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15절부터는 상당히 다른, 말 그대로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는 그런 말세의 징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 대환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징조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구절도 이게 이제 애언이라는 게 바로 앞에 이루어질 일이 있는가 하면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고, 근데 애언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마치 산맥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산맥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산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산맥은 말 그대로 산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에 작은 산이 있고 그 뒤에 큰 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산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거든요. 애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2중, 3중으로 중첩돼서 애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요게 그 중에 하나인데, 요 애언은 AD 70년 성경으로 하면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 나중에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고, 그때 성에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 뭐 할 거 없이 모조리 싸그리 다 학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때 이 애언을 기록한 그리스도인들은 군대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전부 피신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피해는 없다라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것처럼 21에 있는 것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단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창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을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는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것도 펴보시고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혹되지 말라. 진짜는 언제 오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의 마지막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만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게 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있는 마지막 아주 극심한 이 환란의 표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은 아직 그런 징조가 없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런 어떤 시점으로 지금 세계가 쭉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하는 것은 곧 말 그대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제 몇 년 내로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살까를 궁리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예언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계시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666이니 짐승의 편이 그게 무서워서 어떤 분은 그냥 피난처 짓는다고 가서 집 짓고 어떤 사람은 점심 싸들고 도시락하고 이거저거 먹거리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짐승표 받지 말라고 전도하고 그런 짓 하라고 알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되고 참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런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심판자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 핍박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기 가면 그대로 즉각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환란, 그것에 들어가더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 타협하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심판하고 다스리실 유일하고 참되신 주, 만왕의 왕,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죽더라도, 죽임당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물러서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할 영원한 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위 요한계시록이라고 판을 치는 어떤 설교나 책들이나 뭐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맨날 뭐 전쟁이니 환란이니 짐승이 편이 그런 거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 피해볼까 궁리하게 하고,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성경을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심판주, 믿는 자의 구원이시고 믿는 자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과 믿음이 더 커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담대하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으로 기꺼이 순교도 당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진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그 마지막을 미리 알게 해주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활활 타오르고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참신앙,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 같은 신부로서, 믿음의 용사들로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